오늘 감독의 자격, 직분자의 자격, 특별히 목회자의 자격, 장로들의 자격에 대해서 15가지를 말씀해요. 15가지. 이야, 참 어려워요. 직분자가 된다는 거. 여기에 이 말씀을 완벽하게 흠없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자격을 놓고 거기에 맞춰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달려가는 거죠. 저는 보니까 하나도 못 지키겠어요. 하나도. 이 말씀 하나도 참 지킬 수 없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죠. 참 아무튼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제가 여인들에 대해서는 그 앞에 2장 8절로 14, 15절까지 보면 여자들은 단정히하고 교회에서 잠잠하고 이런 말씀들 그냥 넘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3장에 왔는데 첫 번째로는 3장 1절, 우리 한번 1절 같이 읽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감독자, 목회자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이제 목회자는 좀 특별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소명이 있어야 목회자가 되는 거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모세도 부르시고 사무엘도 부르시고 엘리야도 부르시고 엘리사도 부르시고 우리가 디모데도 부르시고 이런 것처럼 목회자는 남다른 그런 하나님의 개인적인 체험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한 것처럼 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어려움이 와도 잘 견디고 이겨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장로님들은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 장로를 이렇게 우리가 선택함을 받고 세우심을 입게 되는데 장로도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직분을 얻으려 하면 얻으려 한다는 거죠. 얻으려 한다.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사모해요. 장로님들 가운데 장로 되기를 간절히 사모해가지고 내가 평신도로 섬기면 이왕에 예수 믿는 거 잘 섬겨봐야 되겠다. 그래서 장로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장로 돼가지고 정말 많은 영혼들 살리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참 아름답게 복되게 쓰임받는 장로님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내에 기둥이죠. 기둥. 숟가락이 아니고 기둥이 얼마나 중요해요. 기둥 하나가 뽑아지면 그냥 집 전체가 다 무너지는데, 그래서 목회자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더불어서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죠. 나 혼자의 신앙만 아니고 나 혼자 신앙도 갈무리 못하면 어떻게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되었어요. 직분을 감당하려면 여러 가지 수많은 시험들이 많은데 믿음에 굳게 서서 하여튼 장로의 직분, 목회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길 바라고, 앞으로 장차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제 또 장로님 세워야 되잖아요. 장로들도 세우고 직분자들도 세울 때 선한 일을 사모하십시오. 직분을 얻으려고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함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직분자가 딱 되고 난 뒤에 이제 직분자 그 임직식에 와가지고 자기는 그 목사님은 어디 가든지 임직식에 가서 권면을 맡게 되면 그렇게 권면한다고 그래요. 직분자로 권면 받기 전에 1년 전 세움 받기 전에 1년 전을 생각하라. 1년 전에 그때 순수한 마음, 그때 잘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잘 유지하고 더해지고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복되게 섬길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얻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얻고자 한다. 이 손을 뻗어가지고 잡으려고 한다. 높은 나무에 들어가지고 감 하나 딸라고 막 이러다가 떨어지는 사람 있죠. 그런 것처럼 완전히 막 사모해. 권사님 되는 것도 그냥 시시하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여러분 권사가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직분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에 참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말씀에 우리가 좀 이미 지나온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1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가 감사한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충성되이 보시고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러잖아요. 제비를 뽑아서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지만 그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보신다. 사람들도 보시지만 하나님도 다 보시고 세워서 이제 이렇게 직분자가 되는 거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잘 아는 내용이니까 디베레아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또 고기를 못 잡았어요. 바닷가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희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서 그물을 걷어들였을 때 153마리는 많이 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바닷가에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떡과 고기를 구워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주님이시라 라고 하니까 막 베드로는 열정적으로 바닷속에 빠져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둥그르맣게 있고 주님이 있는 거죠. 떡을 떼주면서 아니면 떡을 먹여가면서 물고기를 줘가면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도 모든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또 묻잖아요.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씩이나 묻잖아요. 첫 번째는 어린 양. 정말 예수 믿으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이제 막 신앙을 출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잘 먹여야 된다는 거죠. 사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잘 먹여서 양육하라. 그리고 두 번째 또 물었을 때는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양들은 새끼도 낳고 성숙한 믿음 생활을 어느 정도 한 사람들, 직분자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먹여야 되는, 하나님 말씀 먹여야 되는 거죠. 아니 성숙한 양이라도, 아니 새끼 낳는 양이라도 배불러야, 튼튼해야 새끼를 잘 낳을 수가 있잖아요. 이 양이 그냥 어머니 양이 시들시들하고 비실비실하면 새끼나 제대로 낳겠어요? 믿음 생활 잘 하려면 이 기존의 양들도 잘 먹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느니도 금신까지 하면서 주님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양들도 치는 거죠. 또 성숙한 양들도 잘 돌보고 키워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목회자를 세우고 장로님들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0장 28절 찾아줘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오랜 동안 목회했잖아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다 밀레도로 요청해서 모이게 했습니다. 에베소 지역을 가면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어렵고 또 오래 걸리고 그래서 밀레도로 다 오게 하고 모이게 하고 장로님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핵심 말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자기를 위해서도 온 성도를 위해서도 삼가 행동을 주의하고 말도 주의해야 될 것을 말씀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성령이 여러 사람들 가운데 뽑아가지고 감독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감사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한 생명 한 생명씩 사신 그 성도들을 보살피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시험받고 여러분들의 행동과 말 때문에 시험받아서 떠나가지 않도록 양떼들을 위해서 잘 삼가고 조심조심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여튼 직분자는 저는 생각할 때 이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목회라는 것이 그래 쉬운 게 아니에요. 매일 기도도 해야 되지. 새벽에도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지. 또 전도하자 그러면 전도의 모범을 보여야 되지. 기도의 모범도 보여야 되지. 헌금하자 그러면 헌금에도 모범을 보여야 되지. 그래서 결코 목회자도 그렇고 장로도 다 바라보고 있잖아. 성도들이 다 바라보고 있잖아. 교회에서 인정함을 받기가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아무튼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보니까 우리가 서약하잖아요. 안수 받을 때, 직분 받을 때 안수 집사, 권사, 장로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떠나면 안 되잖아요. 이 교회에서 평생 있기로 서약합니다. 그러고 받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뭐 기분 나빠 떠나고 이사 가는 건 뭐 할 수 없어요. 멀리 이사 가고 이런 거 모르지만 아무튼 직분에 합당하게 삼가면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양들을 잘 돌아보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장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15가지 항목 가운데 책망할 것이 없으며 참 기준이 좀 높죠. 높아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흠없는 재물을 드린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기준이 높습니까? 아무튼 감독의 자격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앞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한번 따라해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한 아내의 남편. 남편을 여자는 한 사람의 남편만 있어야 된다. 오늘날 뭐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전부 다 세컨드가 다 있다 그러잖아요. 강단에서 참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여기 에베소 교회는 아데미 신전이 어마어마함이 크잖아요. 그래서 아데미 신전에는 매춘부가 있대요. 매춘, 간음, 음행 이런 것을 이 성행이 이런 신전에서 그런 일을 벌린다 이겁니다.
이방 신들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정이 아주 깨끗해야 되고 올바라야 된다.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또 아내는 남편이 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3장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승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아내도 정숙해야 되고 자녀들도 아주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될 것을 말씀해요. 참 이것도 어려워요. 자녀들 잘 양육하고 집을 잘 다스리는 것도 이것도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자녀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장로님의 가정에도 예수 안 믿는 자녀들 안타깝지만 있어요. 안타깝지만 있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참 우리가 사무엘 하면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열리면서 사사도 되고 또 선지자도 되고 이런 사람이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도 사무엘상 8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줘요. 거기에 보면 한번 찾아줘 보세요. 사무엘상 8장 1절로 3절. 사무엘이 늙었을 때 그러잖아요. 늙음에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사사로 삼았으니 사무엘이 이제 사사니까 자기의 자녀들을 사사로 이렇게 삼았다 그래요.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고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에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 자,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기도하면서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엘리 제사장이 깨끗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훈련을 받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라가 완전히 이방 나라 블레셋에게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지배를 당했는데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빼앗긴 영토도 찾아오고 모든 것들 다 찾아내는 그런 가운데 사무엘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늙었을 때 자기 자녀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재판을 하는데 굳게 했다. 자녀들은 사무엘과 같이 아니했다 그래요. 본인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디모데에서 디모데의 어머니 외할머니를 칭찬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외조물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거짓 없는 믿음이 너에게도 전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무튼 사무엘도 이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생명을 살려주세요. 죽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할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습니다. 나라하여금 죽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찬양할 수 있도록 감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세상에 전하면서 살 수 있도록 내 생명을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그때 낳은 아이가 문나세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대를 이어서 문나세가 왕이 되잖아요. 문나세는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 그래서 그 히스기야 왕이 다 무너뜨리고 다 파괴하고 뽑아냈던 우상들을 또 다시 세웠던 사람이 문나세고, 이사야 같이 그렇게 훌륭한 선자를 나무 토막 속에 딱 가둬놓고 다 톱으로 켜서 죽인 사람이 문나세라고 하잖아요. 아유, 히스기야 왕은 차라리 그때 죽었더라면 그런 문나세 같은 자기 자녀와 나쁜 왕이 생기지 않을 텐데, 아무튼 이 히스기야 왕이 생명 연장받은 것은 좋았는데
자녀 교육을 잘 못했습니다. 경건한 왕도 이렇게 자녀 교육이 실패하잖아요. 우리가 다윗 왕도 하나님 잘 섬겼는데 압살론 왕을 죽이려고 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켰던 그런 왕의 자손, 왕의 아들 가운데 압살론이라는 이 자녀가 있잖아요. 거기도 다윗도 이 자녀 교육에 실패했고, 아론 우리가 아론 한번 봅니다. 레위기 10장에 가면 아론 자녀들이 나오는데, 자, 아론의 자녀들이 왜 죽었는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다 그래요. 자, 레위기 찾아줘 봐요. 10장 1절 우리 1절 2절 말씀을 두 구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제사장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의 불 앞에 삼킴을 당했다 그래요.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삼킴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 우리 직분자, 내 자녀, 딸,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 품고 잘 기도해서, 우리 교회는 거의 다 목회자들이 많이 나오고 장로 집안에 장로가 세워지고 참 아름다운 교회 전통인데, 이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감독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자기만 잘 믿으면 안 돼요. 아내도 잘 믿고 자녀들도 잘 예수 믿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잘 양육해야 성장. 머리 커진 다음에는 이게 학교에서 배운 거,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들이 다 꽉꽉 들어차가지고 더 이상 들어가려고 안 해요. 자기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잘 따르지 않아. 부모 말도 잘 듣지 않아. 그래서 주일날 거룩하게 지켜라, 11조를 드려라, 온전히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도 콧방귀 끼고 세상으로 나가면 그 자녀도 아론 제사장이 죽은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여튼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정을 잘 지키는 가정 목회를 잘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2절로 다시 옵니다. 2절.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 좋은 단어들이죠. 절제 못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전기 절제, 게임 절제, 돈 쓰는 거 절제, 물 쓰는 거 절제, 뭐든 절제해야 된다. 하여튼 직분자는 절제하며, 이것은 술 취하지 않는 상태, 멍롱한 상태가 술 취한 상태거든요. 절제한다는 것은 신중하고 맑은 정신, 아주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얽매이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씀해요. 절제하며 근신하며 자제하는 차분함, 분별력이 있는 행동, 근신하며 아담하며 질서 있고 예의 바른 균형 잡혀 있는 마음 상태,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여러 가지 도덕적인 기준도 있지만 나그네를 대접하며, 요거 이제 오늘날은 다 교회가 있고 여관이 있고 식당이 있고 그래가지고 여관방에 호텔에 재우시고 또 이제 음식점에서 음식을 사 드시고 이런 시대지만, 전에 부흥 강사들이 오면 전부 다 가정에서 모셨잖아요. 가정에서 모시고 다 대접하고 이런 접대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 이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복음 전도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오늘날처럼 이렇게 한 교회에 있지 않고 바울처럼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접대하는 사람이, 대접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홈스틸하는, 홈스틸. 가르치는 걸 잘해야 된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지. 많이 연구해야지.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연구하고. 목회자는 끝이 없더라고. 계속 배워야 돼요.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계속 배워야 돼요. 그래서 또 배웠으면 이제 잘 전달해야 되죠. 잘 전해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요, 금요일날 저녁에 기도하면서 전도는 누가? 목사님이 했잖아요. 초청은 누가? 내가. 여러분들 초청 다 해왔잖아요. 전도 정말 말씀을 잘 전해가지고 저 사람들의 마음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이 역사를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들이 딱 그냥 병뚜껑 덮어 있는 것처럼 덮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열려야지. 그래서 우리가 마음문이 열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혼미한 심령이 떠나도록 기도합시다. 막 금요일날 저녁에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나오신 분이 꽉 찼더라고요. 말씀 전하면서 보니까 전부 다 몇 사람 그래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외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더래요.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경청하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요, 목회자의 자격 가운데 하나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도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가르치기를 잘하면 처음에는 못하죠. 저도 못했어요. 외국에 가서 해보세요. 외국에 가서 통역하는 사람이 통역하고 나면 딱 나와야 되고 통역하는 사람이 끝나면 또 딱 나와야 되고 이게 참 보통 일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은혜 주셔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역을 감당케 하시니 참 감사하는 거죠. 하여튼 가르치기도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토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건 좀 쉬워요. 술 먹을 이유가 없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죠. 구토하지 아니하며 때리고 폭력을 가하고 언어 폭력을 쓰고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직분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참 어린 양들, 이제 막 나온 사람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완전히 그냥 싹이 잘리는 거예요. 잘리는 거. 싹이 나오는 애 벌레가 물어가지고 막 벌레가 뜯어가지고 죽는 거 있더라고요. 뜨거운 햇살 때문에 나왔다가 죽는 거 있더라고. 또 계속해서 비가 안 와가지고 말라 죽는 거 있더라고. 싹이 잘 나고 있는데 이런 성도를 잘 양육해야 돼요. 내 말 때문에, 내 잘못한 행동 때문에 이 어린 양들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십시오. 저도 조심해야 되고 뭐 조심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 쏟아놓으면 또 담을 수도 없고. 그런데 아무튼 구타하지 말아야 된다. 언어 폭력하지 말고 전부 다 좋은 말, 사랑의 말, 얼굴 펴지게 하는 말, 얼굴 피자 좀 웃음꽃 피자 이런 거 잘 말해요. 웃음꽃 피게 하고 그런 말로 참 하고. 하여튼 관용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이 디모데 전후서는 완전히 다투지 말라 이 말이 계속 반복돼요. 논쟁하지 말라, 변호하지 말라, 족보 얘기하지 말라. 심지어 디모데 후서 음이 명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2장 14절에 보면 한번 찾아줘 봐요. 디모데 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있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를 망하게 하려 함이라. 말다툼하면 교회는 깨어지요, 부서져. 그래서 교회는 분쟁, 다툼, 싸움 이건 피해가야 돼요. 디모데 목회자 후배에게 바울이 권면하잖아요. 계속 여러 번 말씀한 거 우리가 새벽 시간에 찾아봤어요. 하여튼 다투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돈 벌려면 목회자 뭐 하려고 해요?
장로님은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세요.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확장시켜 주시고 늘려주시고 영혼 살리는 일에 하나님 쓰라고 주시는데 감사하지. 돈을 초월해야 돼요. 초월해야 돼요. 하여튼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탐욕이 없는 사람. 가져도 또 가지고 싶은 것이 참 인생인데 지도자는 이런 돈을 사랑치 말아야 된다. 이건 뭐 디모데전서 6장 말씀하고 연결하면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더 내려가서 4절 말씀 보았고 5절 말씀을 보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도울보리요. 자, 6절 새로 입교한 자도 발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이 마귀 처음 나온 사람은 안 된다. 시험해 봐야 되고 겸손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훈련입니다. 계속해서 낮아져야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목사 되는 순간 교만해질 수 있고, 뭐가 잘났다. 하여튼 잘 되면 사람은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마귀 사탄이 교만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선악과 따먹으라는, 너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같이 되기는 못해요.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바벨탑,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자.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지게 했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주 바다 가운데 빠뜨려서 아주 죽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여튼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마귀가 좋아하고 마귀처럼 정죄당해서 마귀의 올무에 걸려든다. 7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직분자나 하여튼 겸손해야 돼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날마다 겸손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여튼 잘 감당하십시오. 15가지나 되는데 하여튼 잘 읽어보시고